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7,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긴 40년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 거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씨를 심거나 추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때마다 시마다 먹을 양식을 보내주셔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고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지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지난 1년뿐만이 아니라 코로나를 포함해서 박교회에 첫 발을 들이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굶지 않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좋은 환경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굶어서 죽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1차적으로는 먹고 사는 데 있는 듯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으로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현재 어떤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세 가지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갖고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계속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쁨에는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계명은 정말 큰 짐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으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들에게 기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이만하다고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이거보다 더 클 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쁨이고 감사가 됩니다. 그래요. 기쁨에는 정말 사랑과 계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똑같이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희미하게 사라져가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서 소멸되어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들은 말씀이 없어서 계명도 지킬 수가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한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며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기쁨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는 것은 나는 늘 기도하는가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서 결코 장식품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서 기도합니다. 또 내가 주일 예배라든지 어떤 예배에 내가 기도 순서를 맡았을 때 우리들은 그 기도를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내가 어떤 기도의 순서를 맡았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에게서 기도는 어떠한 일이든지 앞서 행하는 소중한 삶의 방식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심이 이렇게 마음 안에 감춰져 있다 할지라도 이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태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항상 그 사람의 본심은 태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의 태도를 보면 사실은 그의 본심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기록합니다. 이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거는 모두 다 기도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하나님 앞에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는 늘 기도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교만한 것은 없기 때문에 가장 분명한 교만의 신호는 과시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인간의 기준으로 살아갈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나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평소에는 아무 일이 아닌 것 같아도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유혹으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게 됩니다. 물을 줘야 뭔가 자라잖아요. 콩나물에 물을 줘야 계속해서 콩나물이 자랄 수 있는데 물을 주지 않습니다. 기도하지가 않기 때문에 기도에 물을 주지 않으니까 내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나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지난 한 주 세부 광명교회에서 필리핀 한인교회에 속한 교육자들이 모여서 기도의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의정부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님과 또 그 기도 세미나를 위해서 그 광명교회 권사님, 집사님 이분들이 중보 기도 팀들이 대거 이렇게 함께 참석해서 기도 세미나를 이렇게 섬겨 주셨고 또 필리핀에서는 이제 다바오에서부터 이곳 필리핀 북부 이곳 바규에 이르기까지 한인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또 사모님들 그리고 또 일부 선교사님들이 약 7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총 10번의 집중적인 그런 강의와 또 그리고 실제적인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그 담비와 같은, 그리고 또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그 소낙비와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자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의 재앙을 막기도 하고 평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기도의 회복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특별히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가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늘 기도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가입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로 섬겼는데, 어린이부 예배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 어린이들은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어린아이가 추수감사절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년부 예배에서 예배 전에 한 청소년이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를 찾아요. 그러니까 감사절에 감사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그 감사 헌금 명목이 있는 봉투를 못 찾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봉투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미리 준비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감사 헌금 봉투를 준비했어요. 정말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다음 세대들,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여서 마음으로, 물질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표시를 하여 예배하는 이 퍼센트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매우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제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정도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떨까 생각하니까 좀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일에 정말 감사하는 그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선하게 품고 있으면 이 선하게 마음에 품은 이 동기는 우리들의 말이 되고 우리들의 행동이 되어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매일 습관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면 그것은 우리들의 성품이 되면 인품이 되고 우리들의 신앙 인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감사하는 이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마음의 동기를 우리 마음에 품을 때 선한 행동이 나오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매일 습관적으로 진행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삶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우리 마음에 악을 계속해서 쌓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악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꼭 우리들의 마음에 선한 동기를 품어야 되는 거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말씀인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항상 감사의 마음을 품고, 이것이 반복적인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정말 1년에 52주 모든 날은 다 잊고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지난 추수 감사주일만큼은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자라고 정한 감사절인데, 정말 우리들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의 예배를 우리가 드렸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교훈 중에 마음에 새길 만한 명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잘 듣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성을 빼앗는 용사라 할지라도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강한 사람이다.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해하는 사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행복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아멘하고 내 삶의 모든 그런 영역에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계명을 그대로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데에 우리들의 삶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 긴 역사를 보면 개인과 민족의 재앙이 임할 때가 있어요. 언제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욕심을 부릴 때입니다. 틀림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전염병을 내리기도 하시고 기근을 보내기도 하시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니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픽업될 때는 정말 겸손했어요. 효자였고요.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누구를 찾아갈 때 빈손으로 찾아가지 않고 항상 마음을 담는 선물을 준비해서 그래서 선물과 함께 같이 마음을 전하고 인사하는 참 예의 바른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은 겸손함으로 시작했던 청년이었는데 그의 삶은 교만으로 인생을 끝내버렸잖아요.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죽었잖아요. 전쟁터에서 삶과 죽음이 오고 가는 그 치열한 전투에서 정말 화살이 정말 비같이 쏟아지는 거기서 군사가 어떤 군사는 죽기도 하고 어떤 군사는 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가 왜 죽었는지. 그냥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진 않고요. 성경은 사울의 죽음을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어떤 범죄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이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했던 자거든요. 근데 묻는 게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응답이 없으니까 신접한 자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의 인생을 스스로 정말로 몰아가게 한 거죠. 스스로 불행의 늪으로 빠지게 했던 겁니다.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어쩌다가 그렇게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은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전쟁터에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겁니다. 그 나라를 그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생애는 어떻는가 이렇게 보니까 역대상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갔어요. 그 강성하여 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함께 하시죠? 하나님 이게 해야 됩니까? 묻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역대상 29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역대상 29장이 마지막이잖아요. 역대상 29장 마지막에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셀 수 없을 만큼 전쟁을 많이 치른 다윗이에요.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죠?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마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초라한 데 있고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좀 좋은 성전에다가 모시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마음에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좋은 마음을 왜 허락하지 않으셨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너의 마음만 받아줄게. 너의 마음은 내가 받을게. 너의 마음을 받고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야.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건축 자재를 준비했잖아요. 비록 그는 마음에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는 평화롭게 왕권을 솔로몬에게 이양을 합니다. 구약의 사람이었지만요, 신약에도 그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수시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아들 예수요. 다윗의 손.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구약의 사람이었는데 신약에서도 계속 등장해요. 그리고 신약에서 다윗의 끝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만약에 다윗의 묘비가 있다면 이렇게 넣고 싶은 거죠.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자, 이것만큼 참 정말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만큼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당시에 그 숱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게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산 거 아니에요? 정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죠, 다윗은. 비록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살인과 간음으로 깊은 죄에 빠졌지만은 죄를 지적받은 후에는 철저한 회개와 예배의 회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쓰잖아요. 그리고 일평생 같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감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세 가지로 근본적인 감사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이 우리들의 감사의 가장 뿌리예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 하나님의 그 강복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 임하심. 세 번째, 그래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일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정말 순간적으로 원망하기 쉽고 절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때 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뭐지? 라고 할 때 그 초점이 언제나 그 미래에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들에게 나의 뜻은 이것이라고, 현재 이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여서 원망과 불평으로 이끌어가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사탄도 감당할 수 없는 신자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모든 일에 마음에 항상 감사함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권합니다. 감사가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원리, 그리고 내 본심을 드러낼 수 있는 내 삶의 태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또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다시금 우리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은총을 주셨사오니 이 귀한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이제는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예비하여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